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 오늘은 로마 카톨릭 선교의 황금기와 그리고 개신교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카톨릭 선교는 1492년 시작됐습니다. 1492년은 콜럼부스의 신대륙 발견과 또 1497년 바스코 다가마의 희망봉 발견이 된 해인데요. 이때 선교의 새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신대륙 발견은 로마 카톨릭에게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신대륙 발견 즉시 로마 카톨릭이 선교에 뛰어들게 되는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로마 카톨릭의 교회관입니다. 로마 카톨릭이라는 카톨릭 교회라는 말은 우주적 교회, 보편적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교회관에서 새로운 신대륙이 발견되면 당연히 그것도 카톨릭 교회의 교구가 되어야 한다는 개념이 바로 카톨릭 교회의 교회관이었습니다. 발견된 신대륙에 선교사와 사제를 보내 교회를 설립하는 일은 카톨릭 교회에겐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선교의 황금기가 되었습니다. 둘째는 수도원 제도였습니다. 수도원이 선교사를 배출하는 모태가 되었습니다. 수도승들은 선교에 참여한 유리한 점이 많은 사람들이었는데요. 수도승들은 청빈, 순결, 순종의 서약을 한 사람들입니다. 청빈을 서약한 수도승들은 소유재산이 없으므로 언제든지 새로운 지역으로 부담 없이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순종을 서약한 수도승들은 명령을 받으면 떠나야 했겠죠. 그리고 순결 서약은 독신 서약이기에 책임질 가족이 없어서 과감하게 선교지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로마 카톨릭 선교의 황금기의 셋째 요인은요,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신대륙 발견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가장 충성스러운 국가였던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15세기 중엽 해상권을 장악하며 이슬람 사라센의 세력을 넘어선 지역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탐험에 나서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상선은 언제나 사제나 수도승을 태우고 갔습니다. 새로운 땅을 발견하면 즉시 사제나 수도승을 통해 교황청에 보고하였고 선교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후에 파트로나토라는 특별한 로마 카톨릭 신대륙 선교 정책으로 발전되게 됩니다. 로마 카톨릭의 신대륙 선교 정책은 정치 세력과 결합한 독특한 선교 정책입니다. 이는 로마 카톨릭의 권위가 세속 국가 권력보다 상위에 있다는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교황은 세상의 모든 땅이 자신의 권위 아래 있다고 생각하였고 신대륙의 점유권도 당연히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시기에 위대한 카톨릭 선교사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먼저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프란시스 자비어라는 사람입니다. 이 프란시스 자비어는 이 시기에 가장 위대한 선교사 중 하나입니다. 자비어는 카톨릭에 소속돼 있던 예수회, 제수잇 소속의 선교사였는데요. 1542년 인도의 고아에 도착합니다. 고아를 중심으로 많은 선교 업적을 남깁니다. 지금도 인도에는 각 도시마다 자비어의 이름을 붙인 대학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의 사역의 결정적 전환점은 일본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쳐 마침내 인도 고아에 도착한 야지로를 만나면서였습니다. 이 야지로를 만나 자비어는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1549년 8월 15일 두 명의 제수잇 선교사와 함께 그리고 일본인 야지로를 데리고 일본의 가고시마에 상륙하였습니다. 당시 일본은 기독교 선교의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전국이 통일되지 않았고 250명의 지방 군주들이 통치하는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이 지방 군주들은 전국을 제패하기 위해 서구 세력과 연결되기를 간절히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자비어의 초기 선교는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야지로가 통역을 했는데 엉터리 통역을 했어요. 그리고 추위가 유럽의 추위와는 다른 혹독한 겨울 추위였습니다. 그리고 식량도 부족했고 언어 습득의 어려움이 선교의 장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27개월 동안 체류하며
3개의 작은 개종자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비어가 일본을 떠난 후에 제수잇 선교사들이 대거 일본에 입국했고 또 지방 군주들이 개종하기도 했습니다. 자비어가 떠난 후 1575년경에는 5만 명에 가까운 신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16세기 말에는 개종자의 수가 30만에 이르렀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1590년에 500년 만에 일본 천하를 통일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등장하고 그 후손 천황들이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순교자를 내고 19세기 중엽 서구의 문호를 개방할 때까지 세국 정책을 고수하게 됩니다. 이 핍박의 시기를 소설로 썼지요. 그 소설이 바로 침묵이라는 소설입니다. 지금도 나가사키에는 그 시절 혹독했던 핍박을 보여주는 순교 기념비가 있습니다. 여하튼 자비어는 그렇게 일본을 떠나 고아로 돌아가던 중에 마카오에서 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는 마카오에서 죽으며 유명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앞에 엄청난 중국 땅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죽지만 제 대신 이 일을 행할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에 정확히 응답하셨습니다. 자비어가 죽던 해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후에 제수잇 선교사가 되어 고아 신학교에서 사역하다가 중국 선교를 위해 마카오에 도착합니다. 그가 바로 자비어 이후 프란시스 자비어 이후 가장 위대한 카톨릭 예수의 선교사가 된 마테오 리치입니다. 이 마테오 리치는 세계사에도 세속 중국사에도 등장하는 사람이죠. 1582년 마카오에 도착한 마테오 리치는 중국어와 중국 관습 문화를 배우며 기다렸습니다. 중국 관습에 익숙하게 된 마테오 리치는 중국인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점차 중국의 수도인 북경으로 이동하며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600년 북경에 들어가는 허락을 얻게 된 리치는 황제의 총애를 얻으며 10년 동안 북경에서 사역을 행합니다. 중국인들의 종교심이 하늘임을 알게 된 리치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당신들의 하늘을 숭배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저는 새로운 신을 소개하러 온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숭배하는 그 하늘의 주인이 있음을 알려주러 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마테오 리치는 예수님을 천주로 소개하였고 이 개념은 중국인들에게 빠른 속도로 이해되고 수용되었습니다. 이것도 문화 수용의 한 모습이지요. 선교학자들은 이런 것을 상황화,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마테오 리치가 이 과정을 사용했습니다. 마테오 리치가 죽은 후 1610년 중국에는 약 2,000명의 신자가 신앙생활을 했고요. 1650년경에는 25만 명에 달하는 성도가 있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8세기 이후에 가톨릭 선교가 이렇게 잘하던 선교가 붕괴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급속하게 붕괴되었냐면요. 첫 번째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신대륙 독점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때 유럽의 신흥국가였던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등이 항해술이 발달하며 이들도 동일하게 신대륙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이 주었던 독점권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둘째 원인은 아시아 지역 가톨릭 선교는 통치자들의 호의에 의존하였는데 더 이상 호의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통치자들의 호의가 사라졌습니다. 일본에서 본격적 박해가 시작되었고 호의를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중국에서는 예수회와 가톨릭의 타 교단 선교사 간의 다툼으로 중국 황제의 호의를 잃게 되었고 더 이상 선교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의 교단의 강제 해산이 원인이었습니다. 가톨릭 선교의 초기부터 큰 역할을 감당했던 예수의 그룹은 가톨릭 교단 안에 다른 사제 그룹과 적대적인 관계를 지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단의 사제들은 예수의 선교사들의 여러 문제를 교황청에 끊임없이 고소하였습니다.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입니다 라고 고소하였는데, 이런 거짓 고소를 들었고 결국 교황청은 1773년 7월 21일 예수의 교단을 해체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고 이 일로 3,000명에 가까운 제수잇 선교사들, 예수의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강제로 철수를 당하고 신대륙 선교는 거의 멈춰지고 막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선교의 해체로 로마 가톨릭 선교의 황금기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개신교회가 선교를 하게 되는데요. 가톨릭 교회의 선교가 쇠퇴하는 18세기 후반부터 개신교회가 본격적으로 선교에 나서게 됩니다. 사실 개신교회는 1517년 종교개혁 후 선교를 할 수 있었지만 18세기까지 선교에 소극적 자세를 취했습니다. 선교학자들은 이 선교의 소극적 자세를 취한 시기를 긴 태만의 시기, Great Omission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개혁자들이 선교의 소극적 자세를 취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첫째, 초기 종교개혁자들의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그들은 지상위임 명령이 이미 성취되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주어진 위임 명령은 11제자에게 국한된 것이지 교회에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은 사도들 시대에 이미 완수되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가 선교를 나설 이유가 없었던 거죠. 둘째, 긴 태만의 시기였던 이유는 초기 개신교회는 로마 가톨릭 세계 가운데서 수적인 열세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존 자체에 급급했습니다. 초기엔 가톨릭의 핍박 가운데 자신들의 신앙 유지에 급급했고 이어지는 오랜 종교 전쟁으로 대부분의 에너지를 다 소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대부분의 에너지는 로마 가톨릭과 구분되는 성서적 신학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투자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에까지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긴 태만의 시기를 가질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는 지리적으로 고립돼 있었고 정보의 부족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주로 독일, 스위스, 프랑스 지역에 제한되어 있었는데요. 이들 외곽에 있었던 국가들이 바로 로마 가톨릭 국가와 동방 정교회 국가들이 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외로 나가는 접촉이 어려웠고 정보가 부재했고 접촉과 정보의 부재는 선교적 열정이 살아나지 못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신교회는 효과적인 선교 조직이 없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에는 제수잇과 수도원 제도가 있어서 그 제도를 활용해서 선교를 수행했지만 개신교회는 수도원을 대체할 만한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은 결혼하여 가족이 있었고 특정 교구를 책임지고 있었기에 선교의 도전이 주어져도 쉽게 선교지로 떠날 수 없었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근대 선교를 일으키기까지 개신교회는 200년 이상 오랫동안 이렇게 선교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윌리엄 캐리 이전에 개신교 선교 긴 태만의 시기에 주목할 만한 선교 활동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할례대학 출신의 선교사들의 선교 참여와 또 하나는 모라비안 교도들의 선교 활동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경건주의 운동의 중심이 된 할례대학은 어거스트 프랑케라는 사람에 의해 1694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영성을 중시하는 경건주의 신앙으로 훈련된 할례대학 출신들은 선교적 열정이 타올라서 믿지 않는 지역에 있는 영혼들에게 부담을 가졌습니다. 경건주의 신앙의 영향을 받은 덴마크 국왕 프레드릭 4세는 덴마크 식민지에 선교사를 보내 선교 활동을 하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덴마크 출신 선교사를 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덴마크인이 아닌 할례대학 출신 선교사들을 불러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프레드릭 4세가 데니시 할레 선교부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을 파송하는데 그 첫 번째 파송한 사람들이 바돌로무 지켄발크라는 사람과 하인리 플루차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들이 최초의 선교사로 임명되어 1705년 남인도로 파송되고 그곳에서 사역하게 됩니다. 제가 2002년 인도로 파송되어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는데요. 남인도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해가 지켄발크가 선교 지역에 온 300주년 되는 해가 되었다고 2005년이 지켄발크가 이곳에 온 300주년이 되었다고 큰 선교 대회를 했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른 하나의 선교 운동은 모라비안 교도들의 선교입니다. 사실 모라비아는 17세기 내내 반종교 개혁의 핍박을 받으며 보헤미아 지역과 모라비아 지역을 방황하던 집시 같은 무리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신앙생활에 감명받은 독일 삭소니 지방의 영주 진젠돌프 백작은 그들에게 헤르누트를 정착지로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살던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곳에 정착해 살며 교회를 설립했고 그리고 진젠도르프 백작이 이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할레 대학 설립자인 프랑케의 제자였던 이 진젠도르프 백작은 이때부터 자신의 전 생애를 선교에 투자하게 됩니다. 이 헤르누트 지역에 거하는 모라비안들과 함께 선교에 모든 것들을 쏟아붓게 됩니다.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할레 대학 출신과 다르게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자발적으로 선교에 헌신하게 됐습니다. 토기장이었던 레너드 도버와 목수인 다이빈 리츠만이 최초의 모라비안 선교사로 서인도 제도의 세인트 토마스 섬에 파송되었습니다. 이 서인도 제도는 쿠바, 도미니카인 그 카라비안 연해에 있는 섬들입니다. 32년의 첫 파송 선교사를 보낸 이후 150년 동안 이 작은 모라비안 교회는 2175명의 선교사를 세계 각처에 파송했습니다. 2175명이라는 숫자는 전체 모라비안 교인의 12분의 1에 해당했습니다. 모라비아는 당시 서구인들이 환경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오지 지역으로 들어가 전 생애를 헌신하였습니다. 모라비안들이 이렇게 선교가 가능했던 이유는 파송받은 거의 모든 선교사들이 실용적인 직업의 자비랑 선교사로 선교지에 들어가 평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모라비안의 기도운동입니다. 모라비안이 거주하고 있던 헤른후트는 언제나 선교사로 나간 이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 바로 이 헤른후트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지난 후에 드디어 근대 개신교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가 등장합니다. 근데 윌리엄 캐리를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선교에 대한 신학적 장벽을 해결했습니다. 당시 하이퍼 칼비니즘을 굳게 신봉하고 있던 영국의 특수 침례교회 지도자들은 만약 하나님이 이 교도들의 회심을 기뻐하신다면 당신이나 나의 도움이 없이도 그들을 회심시킬 것이다 하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캐리는 1792년 작은 소책자를 발간했는데요. 그 소책자의 제목이 좀 깁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이 교도의 회심을 위하여 수단을 사용하여야 할 그리스도인의 책임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소책자의 캐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더라도 성도는 그 주권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지상위임명령이 이미 성취되었다라는 생각을 단호히 거부하고 이 지상위임명령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둘째 중요한 역할은요, 선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캐리가 제공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캐리는 원래 구두수선공이었습니다. 그런데 구두수선을 하며 그가 수많은 정보들을 접해서 지도에
많은 깨알 같은 정보들을, 세계 정보들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캐리가 소책자를 집필할 때 당시 세상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보여주는 정보를 거기에 실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보여주는, 세상의 상황을 자세히 보여주는 선교에 대한 구체적인 도전을 제시했고, 이 책은 당시 선교지에 무지했던 영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상당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캐리가 선교에 획을 그은 것은요, 선교 단체 조직입니다. 개신교에는 카톨릭에 비해 효율적인 선교와 단체가 없다고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이에 캐리는 교회 조직 외에 선교회, 미션 소사이어티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선교회는 선교라는 목적을 위해 조직된 선교들이 자발적으로 재정 지원을 하는 파라처치, 교회 옆에 있는 기관의 형태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캐리의 제안이 받아들여져서 1792년 12명의 영국의 특수침례교 목회자들로 구성된 최초의 선교회인 침례교 선교회 베프티스트 미셔너리 소사이어티가 구성되어서 캐리는 이 선교회의 첫 번째 파송 선교사가 되어 1793년 인도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1795년엔 최초의 초교파 선교회인 런던 선교회, 런던 미셔너리 소사이어티가 구성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성경 번역과 성경의 보급 활동입니다. 번역된 성경의 보급 활동입니다. 캐리가 최초의 성경 번역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 번역과 보급을 선교의 중요한 전략으로 확립했습니다. 이는 근대 선교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런 캐리의 공헌으로 18세기 말 유럽의 교회들은 비로소 선교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캐리에 의해 개신교 선교가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개신교 선교의 일기를 제가 좀 소개할 텐데요. 캐리가 1793년 파송된 이후 25년 내에 유럽과 북미주에 12개 이상의 선교기관이 형성되었고, 그리고 이 시기를 개신교 선교의 일기라고 선교학자들은 구분하고 있습니다. 1793년 인도로 파송된 캐리는 자녀들의 희생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도착한 쉐람포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성경을 번역합니다. 캐리를 보낸 침례교 선교회 베프티스트 미셔너리 소사이어티는 캐리의 뒤를 이어 함께 동역할 사람들을 보내주는데, 그 사람들은 조슈아 매슈맨 그리고 윌리엄 워드입니다. 이 사람들은 쉐람포의 삼총사, 쉐람포의 트리오로 불리며 수많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 윌리엄 캐리가 중요한 이유는 선교 전략의 5가지를 세웠는데요. 이 선교 전략의 5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이후의 선교사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5가지는요, 설교, 두 번째는 현지어로 된 성경의 보급과 번역,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는 것, 그리고 타종교에 관한 연구, 그리고 사역자 훈련이었습니다. 캐리는 이 5가지를 균형을 맞춰서 잘 진행했습니다. 캐리의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요, 윌리엄 캐리는 파송된 이후에 본국인 영국에 한 번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40개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였고요. 인도 전역에 12개의 선교본부를 개척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다양한 언어들에 대한 문법과 사전을 편찬했습니다. 그리고 힌두교의 악습인 순장제도, 이 순장제도가 뭐냐 하면 남편이 죽어서 화장할 때 아내도 그 화장하는 곳에 같이 밀어넣는 제도예요. 끔찍한 제도이죠. 이 순장제도 철폐를 위해 애썼습니다. 그리고 또한 언어적인 감각으로, 캐리의 언어적인 감각을 그대로, 언어 달란트를 그대로 이용해서 인도의 많은 고전을 영어로 번역하여 영어권 국가에 소개했습니다. 캐리의 자녀 중 3명은 나중에 선교사가 되어 아버지의 사역을 이었습니다.
40년의 사역을 마치고 캐리는 인도에서 죽어 그가 교회를 세웠던 쉐람포에 잠들게 되었습니다. 캐리의 사역은 인도에 영향을 미친 것뿐만 아니고 긴 테만의 시기로 잠자고 있던 유럽과 미국의 개신교회들을 깨웠습니다. 미국에서 캐리의 책에 도전받은 5명의 학생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기도 모임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기도 모임을 하다가 대학생들이니까 다시 돌아가려고 하다가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것이 건초더미였는데 비가 온 거예요. 그곳에서 기도를 하다가 그들이 감동을 받고 그리고 선교사로 나가기로 작정하게 됩니다. 이 기도 모임을 건초더미 기도 모임이라고 우리가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 캐리의 영향으로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의 해외 선교회가 조직되어졌고 그리고 최초의 선교사를 미국 교회도 파송하게 됩니다. 이 최초 초기 선교사를 파송한 그룹에는 미얀마의 기독교를 전한 아도나이럼 저드슨 부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개신교 선교의 일기 사역은 주로 유럽과 교역이 이루어지는 아시아의 해변 지역의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당시 유명한 선교사라는요, 동인도 회사의 목사로 인도에 도착하여 복음주의 부흥운동을 일으킨 헨리 마틴이 있었고요. 중국엔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807년 개신교 선교의 문을, 중국 개신교 선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어 성경도 이 시기에 번역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도나이람 저드슨은 1812년에 미얀마에 파송되어 소수민족 가운데 많은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이 개신교 선교 일기의 특징은요, 첫째, 선교사들의 큰 희생으로 선교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생소한 환경에 대처할 능력이 없었던 이 시기, 선교사의 희생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윌리엄 캐리도 자녀들을 잃었고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9세기 초반에 아프리카에 파송된 선교사의 평균 생존 기간은 단 2년이었습니다. 10년 이상을 아프리카에서 생존하며 사역할 확률은 20명 중에 1명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유럽의 헌신된 젊은이가 아프리카로 끊임없이 들어갔습니다. 이 시기 선교의 두 번째 특징은 선교 전략에 대한 통찰력의 발전이 이루어진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선교지 교회의 구조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유럽과 같이 교회가 진행되면 안 되겠다라고 하며 지역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 지역에 맞게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발전이 이루어진 시기입니다. 이렇게 개신교 선교의 일기를 마치고 개신교 선교의 2기가 시작됐는데 개신교 선교의 2기에 막을 올리는 연도를 1865년이라고 많은 선교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조금 뒤에 이야기할 텐데요. 1기와 2기의 주요 차이점은 선교 지역이 해변 지역에서 내륙 지역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서구 선교사가 아시아와 아프리카 내지로 들어가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교역의 중심지인 해변 도시에 사는 것은 괜찮지만 내륙으로 들어가는 일은 어려운 일이야. 왜냐하면 교통통신이 발달되지 않아 물품이 공급되지 않았고 그래서 서구 선교사가 생존하는 일이 어렵고 신변보호가 불가능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염병과 풍토병에 대한 공포도 대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해변 선교를 떠나 내지 선교의 문을 연 사람이 바로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이 테일러는 충분한 선교 훈련 없이 대학 교육도 부족했지만 간단한 의학 공부를 마치고 21살에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중국에 도착해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선교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고 1860년에 다시 영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 내지 선교의 꿈을 꾸고 1865년에 중국 내지 선교회를 구성합니다.
아까 개신교 선교의 이기가 1865년에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바로 중국 내지 선교회 차이나 인랜드 미션이 생긴 1865년을 개신교 선교의 분기점으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 CIM 내지 선교회가 다른 선교단체와 다른 점은 내지 선교를 지향하는 것과 그리고 신앙 선교, 페이스 미션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 페이스 미션, 신앙 선교는 하나님께만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공급받는 것을 재정 정책으로 세웠습니다. 초기에 개신교 선교사들은 선교회를 조직해서 미셔너리 소사이어티를 조직해서 그것으로부터 후원받았는데 이 내지 선교회는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만 공급받겠다라고 정책을 마련하고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이 내지 선교회는 정식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도 선교사로 허입했습니다. 그리고 선교본부를 유럽이 아닌 중국에 선교본부를 두었으며 그리고 내지 선교에 속한 선교사들은 중국인의 옷을 입고 중국인의 관습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은 순회 전도를 통해 광범위한 지역의 선교 활동을 행했습니다. 이런 새로운 선교의 흐름은 허드슨 테일러의 매력적인 인품과 함께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고요. 허드슨 테일러 생존 시기에 내지 선교회 CIM 선교회의 선교사 숫자는 8만 명에 도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그 유명한 데이빗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내지 선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아프리카 내륙을 탐험하며 지리적 발견을 했고 그리고 그것 했을 뿐만 아니고 1857년에 남아프리카 선교사 행적에 관한 연구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이 책도 그렇게 큰 책은 아닌데 이 책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 책을 통해 수백 명의 젊은이가 아프리카 선교의 생애를 헌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개신교 선교의 제2기 선교운동은 1기에 비해 그 속도가 느렸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해변도시 중심 지역에 선교되지 않은 사람이 많은데 내지로 들어가야 해? 라는 질문과 회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미국에서는 학생 자원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학생 자원 운동을 스튜던트 볼런티어 무브먼트라고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100여 년 전 미국의 대학생 숫자는 현재 4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학생 자원 운동의 결과로 10만 명의 학생들이 선교에 헌신하는 결과가 일어납니다. 그때 헌신한 사람들 중에 2만 명이 선교사로 미국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 지구상 곳곳에 개신교회가 설립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한국에 온 선교사들, 언더우드, 아펜셀러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때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2만 명은 선교지로 떠났는데 선교지로 떠난 8만 명의 사람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선교지로 떠나지 못한 8만 명의 헌신자들은 미국 교회 내에 든든한 선교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낸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평신도 선교 운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 개신교 선교의 2기는 주로 미국 교회가 주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서구 식민 통치 시대로 선교의 장단점이 있었는데요. 장점은 선교사들의 신분과 안전이 보장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 교회는 식민 정부의 보호 아래 성장의 기회를 누렸습니다. 단점은 서구 선교사들이 쉽게 서구 제국주의의 앞잡이로 인식된 것입니다. 또한 서구 선교사가 가부장적 선교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현지 문화를 무시하며 문화 우월주의를 표방한 것입니다. 문화 우월주의를 표방하며 현지 문화를 서구 문화로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개신교 선교는 도약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거쳐 개신교 선교의 3기에 이르게 되는데요. 개신교 선교 3기는 1945년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개신교 선교 구분을 다시 한번 좀 요약해 드리면요. 1기는 1793년 윌리엄 캐리에 의해서 해안가 선교를 하기 시작했고요. 2기는
1865년 허드슨 테일러에 의해서 내륙 선교가 시작되었고 3기는 1934년 시작되는데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종전한 후에 20세기는 급격한 변화의 시기를 맞이합니다. 이 시기를 개신교 선교의 3기라고 부르는데 1기와 2기와는 달리 지리적 영역에서 종족 개념의 선교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때 미전도 종족 개념이 발전하게 됩니다. 개신교 선교의 3기의 문을 연 사람은 카메론 타운젠트와 도널드 맥가브란이라는 사람입니다. 타운젠트는 위클리프 선교회를 창립한 사람이기도 한데요. 이 위클리프 선교회는 카메론 타운젠트에 의해서 1934년에 시작되었습니다. 타운젠트는 실제 선교사로 1917년에 과테말라에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선교 여행을 떠나서 스페인어 성경 보급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신통치 않았어요. 타운젠트가 그 원인이 뭘까 고민을 했는데 그 원인이 언어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스페인어가 통용어이긴 했지만 토착 원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머더텅이 아니었던 거예요. 모국어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인디언이 타운젠트에게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왜 우리의 토착어로 말을 하지 못합니까? 라고 질문했고 타운젠트는 이 사건으로 선교의 대상이 언어와 종족에 따른 종족 그룹이어야 함을 발견했고 1934년에 캠프 위클리프를 설립하여 선교사 언어 훈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캠프가 바로 위클리프 학예 언어 학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Summer Institute of Linguistics이라고 해서 SIL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가 바로 이 SIL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타운젠트와 함께 제선교의 3기를 연 또 한 사람이 도널드 맥가브란인데요. 이 도널드 맥가브란도 비슷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2대째 인도 선교사였던 부모에게 태어난 맥가브란은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선교사로 다시 헌신하여 인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인도에서 선교사에게 부진함을 깨닫고 그 원인이 뭘까 연구하고 그 연구 결과 인도 사회는 각 개인의 구성체가 아니라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인종적 요인으로 구성된 종족 그룹의 집합임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피플 그룹의 집합임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맥가브란의 가장 큰 공헌이 바로 이 종족 그룹이라는 개념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타운젠트와 맥가브란의 이 종족 그룹의 발견은 새로운 선교 시기의 문을 열게 된 것입니다. 선교의 일기가 해변이었다고, 두 번째 선교의 개신교 선교의 이기가 내륙 선교였다고, 그런데 선교의 3기는 지역을 떠나서 종족 선교가 돼야 된다라고 하며 선교의 구체적인 방법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종족 단위의 선교로 3기로부터 발전하기 시작되는데요. 이 선교의 특징은, 개신교 선교의 특징은 2, 3세기의 교회와 서구 교회의 동역입니다. 선교의 인적 자원은 이제 2, 3세기 교회가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구 교회가 점점 퇴조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특징은 1기, 개신교 선교의 1기, 2기의 고정적 선교의 접근과는 달리 다양하고 새로운 선교 접근법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평신도 선교사, 단기 선교사, 전문인 선교사 등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셋째 특징은 국제적 초교파적인 선교의 연합과 네트워킹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2000년의 교회 선교 역사를 돌아볼 때 팔레스타인의 적은 무리에서 출발한 선교의 흐름은 이제 전 대륙에 전파되어지고 마지막 남은 미전도 종족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려는 단계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머지 선교 역사의 장을 채워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선교사는 언제나 안전지대를 떠나는 결심을 하고 이를 실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1년에 한 번쯤은 내 삶의 안전지대를 떠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기를 추천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강하게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일이 온 세상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기도로, 후원으로, 그리고 실제 작은 단기 선교로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